누가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역수해 주실 겁니다. 아멘. 예.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은 큰 복이죠. 그런데 잘 산다는 것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고 변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자면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시절에는 잘 산다는 것은 삶의 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쌀과 왜 고깃국 먹는 것이 잘 사는 거죠.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그랬잖아요. 그죠? 고깃국에 쌀밥을 넣어보고 싶다. 네, 이게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진짜 거지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보면 거지가 동네를 지나가요. 그러면 남의 집에 들어와서 구걸을 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진짜 거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 새마을운동, 한마디로 잘 살아보기 운동이죠. 주제곡이 바로 잘 살아보세요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텔레비에서 나왔던 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게 뭐예요? 배고프지 않고 고깃국 먹고 하루만 먹고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좀 많이 벌어서 굶지 않고 잘 먹고 떵떵거리고 배부르고 살아보자는 것이죠. 1980년대 들어서면서 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발전하죠. 이제 굶지 않고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이제 잘 산다는 것은 삶의 양이 아니라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부터 이 삶의 질을 개선하자라는 이런 개념이 소개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자 이제 웰빙이라는 그런 개념이 확산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배가 배불리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깨끗한 거 이런 걸 먹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기농인지 아닌지 살피고 또 자연 그대로인 것이라면 비싸도 사 먹게 되죠. 봉화 쪽에 송이버섯 저는 안 먹어봤는데. 그쪽에 나오는 송이버섯이 최고래잖아요. 그죠? 강원도 그쪽에 나오는 송이버섯이 막 그냥 한 상자에 수십만 원씩 할 정도로. 근데 없어서 못 팔잖아요. 그죠? 다 소비되잖아요. 예, 비싸도 사 먹는 거예요. 자연산이니까 사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집에서 밥을 안 먹고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외식 문화가 발전하죠. 사람들이 죽어라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취미로 운동을 하고 예술을 하고 여행을 다닙니다. 이제 좀 더 품위 있게 잘 살아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수명도 또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60세면 환갑이라고 해서 노인이라고 장수했다고 잔치를 벌여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칠순도 애들이 무슨 잔치냐 이러죠. 네, 칠순도 여러분 안 해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로당에서 80세는 밥하고 70세는 설거지 하시잖아요.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웰 에이징이에요. 웰 에이징. 웰 에이징은 뭐냐? 잘 늙자. 늙는 것도 추하게 늙는 게 아니라 잘 늙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이제 웰 에이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늙어도 의미 있게 늙고 쓰임 받고 가치 있게 늙자는 거죠. 그래서 이번 노인대학이나 경로당 가시면 뭐예요? 맨날 댄스 가르쳐주고 또 뭐 가르쳐주고 또 이것도 가르쳐주고 인권 가르쳐주고 막 강의를 하잖아요. 그게 왜냐면 잘 늙자는 거예요. 네. 늙어도 뭐 제대로 좀 늙자.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 웰다잉까지 가요. 웰다잉. 그래서 여러분 잘 죽자. 이거 잘 죽자요. 그래서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딱 나오죠. 잘 살고 잘 먹고, 잘 늙고, 잘 죽자. 이게 아주 그냥 어서 나오는 말이에요. 선진국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선진국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런 말들이 아예 보편화가 되어 있죠. 그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못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후진국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잘 사는 나라에서만 나오는 이런 말이에요. 웰다잉, 웰에이징, 웰다잉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아야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삶의 양이나 삶의 질이나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산다는 것은 삶의 분수를 얘기합니다. 삶의 분수. 그래서 삶의 분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럼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분수껏 살아야 된다.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은 분수껏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분수껏 산다는 게 어떻게 산다는 거냐? 여러분 너무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저기 다 쫓아다니고 과하게 욕심부리고 크게 이기려고만 하면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분수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분수를 지켜야 되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수껏 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은 부모로서의 사명이 다 있으시죠. 그죠? 부모가 된 사람은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된 사람은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가 된 사람은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지키며 사는 거, 이게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건 바로 이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며 그대로 행하며 사는 거,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대로 우리가 잘 살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분, 사명, 능력, 분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수를 지키는 지혜도 필요하죠. 그럴 때 여러분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보면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할 때 무엇을 딱 집어서 말합니까?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 잠언 1장부터 끝장까지 네가 잘 살고 싶냐? 행복을 누리고 살고 싶냐?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냐? 지혜를 택하라. 아멘.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러면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살기 위한 지혜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9절 말씀에 사람이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 해도 그 인생의 항로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정확히 보시면서 우리의 앞길을 안내해 주셔야만 우리가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안내를 받으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잘 안 하면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엉뚱한 데를 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삶을 살아요, 못해요? 살게 되는 거죠.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여호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경외라는 말은 이르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외심이라고 경외심. 여기서 말하는 경외는 깊은 존경과 사랑에서 나오는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존중히 여기는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다른 종교의 어떤 무서워서 벌 받을까봐 해코지할까봐 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거룩한 두려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공경해서 나오는 우러나오는 그 공경심, 존경심, 이걸 경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가 하나님 되었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오니. 여러분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모세의 반응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두려움에 압도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에 여러분 앞에 서니까 압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시험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상하거나 습관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 인정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다니엘과 에스겔과 사도 요한 같은 인물들이 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한 행로에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임재 해 계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확신하면 여러분 그분을 경외하며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한복판에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두려워 떨며라고 얘기해요. 떨며. 왜냐하면 떨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으로 두 번째로 그분의 임재 앞에서 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마르인데 이 말은 머리카락이 곤두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깜짝 놀라는 일을 만나거나 아니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일을 하면 머리카락이 곤두서잖아요. 여러분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모골이 소용내지면서 머리카락이 곤두서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떨면의 상태라는 거예요. 떨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긴장하며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며 순종하는 경외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심. 두 번째, 하나님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미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맡겨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수영 강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몸을 물에 맡기세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허우적허우적 빼면 몸이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에다가 몸을 맡기고 힘을 탁 빼요. 숨을 들이쉬고 그럼 어떻게 해요? 몸이 물에 떠요.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물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뜨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그분께서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묵상 중에 자꾸 떠오르는 말이 뭐냐면 선한 삶, 선한 능력, 선하게 살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선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여러분 100년, 길어야 100년 사는 인생 악하게 살면 안 되지. 그렇죠? 굳이 악하게 살고 지독하게 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양선. 그죠? 온유라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요즘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래, 선하게 살자. 무조건 참아주고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포용해주고 좀 선하게 살자. 내가 앞으로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냐. 네, 좀 선하게 살자. 이런 생각들이 자꾸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또 사랑하고 이기게 되는 것이죠. 더 넓은 선한 삶을 살자. 여러분 같이 해보겠습니다. 더 넓은 선한 삶을 살자. 아멘. 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맡긴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꼴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굴린다는 뜻이에요. 굴린다. 여러분, 큰 돌을 짊어지고 가던 사람이 그 돌을 힘들게 낑낑거리고 짊어지는 거 가는 것보다 바닥에 내려놓고 굴려갈 수만 있다면 아주 더 쉽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내 짐을 힘들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서 굴리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자주 듣던 유머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랑 산에 가서 나무를 해러 갔는데 아들이 발을 헛디뎌서 옆에 있던 돌이 굴러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랬대잖아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님? 그렇게 쳐다보는. 그 얘기를 어릴 때 듣고 엄청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돌 굴러가요. 그 마음이 얽힌 거예요. 네. 이곳이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짐은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쉽게 굴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맡기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짐을 내가 맡아줄 테니까 너는 내 일을 해라. 내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제 짐을 져줄 테니까 너는 내가 맡긴 사명의 일을 해라.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서로 바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맡고 우리의 일은 주님께서 맡아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 우리 일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버릴 것은 버리고 맡길 것은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지혜롭게 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사람의 그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나를 죽이려는 원수라도 화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다는 말씀이죠. 그 다윗이 꿈꾸고 계획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을까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울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정하였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더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반색을 살피고 사람들 그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을 말을 더 듣게 되면 결국 하나님 말을 어기는 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울.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 말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던 것이죠. 그런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 여러분,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하다 기쁘다고 말씀하시고 사울은 내가 후회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 다윗은 사무엘상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니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러면 다윗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여쭈어보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기뻐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 하라고 하십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도 다윗도 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점점 약해져 가고 누구는 점점 강해져 갔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견, 사람 말을 따라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서 손을 떼시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매사에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행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네? 학교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공부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윗처럼, 먼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여쭈어보고 또 아뢰고 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늘 주님 의지하여서 인도함 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